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요즘 이런 표현을 쓰면은 성차별이라고 공격받아요.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런 표현을 쓰면은요. 바울이 성차별적 차원에서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많기 때문에 전쟁에는, 요즘은 여군도 있고 합니다만 뭐 역사에 뭐 여자 용사도 있긴 하죠. 그런데 남자들만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답게, 그 말은 영적 군사답게,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오늘 설교 제목부터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깨어, 그 말은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현장의 전도와 시대의 전도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거기 맞춰져 있어요. 지금도 말씀 응답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 흐름을 못 본다? 무슨 응답 받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믿음이지요? 뭐 다 믿어야 되겠죠. 믿지만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은 이제 세계복음할 힘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라. 어디로부터 오는 힘이냐? 저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꺾을 힘.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얻는 힘. 그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지시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 믿음 가지면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가져라. 자,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첫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이렇게 메시지를 잡으면은 여러분은 흐름을 잘못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나는 문제가 많아, 그렇게 보면 틀리게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잘못 본 거예요. 우리 집은 문제가 많아,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우리 아이들은 문제가 많아, 잘못 본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헛되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자기하고 소용이 없어. 그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자,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딱 돼야 돼요.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탁 내 응답으로 와야지. 고린도 교회는 매주 수입의 연보, 성교비를 떼나왔구나. 그럼 나는 왜 못하고 있지? 왜 못합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가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안 들어. 뭘 집중하지 못했느냐면은 15장 3절 4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뭘 말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여러분의 신앙도 복잡하게 하지만 성경 막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왜 죽었느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말입니다. 그럼 왜 부활했느냐? 내가 이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육신이 있고 마귀가 주인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죽은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그럼 끝입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 말씀을 헛되이 받는 거예요, 자꾸요. 이 말씀은 자기 신앙생활에 응용 안 하고 뭘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받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느냐?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듣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 그게 내게 확신이 와요. 확신이 왔을 때에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일주일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안 되지요. 그거는 메시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메시지로 내게 와서 담기고 그게 내게 확신이 왔을 때는 평생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게 내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그 첫째가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확신이 딱 와야 돼요. 어떻게 와야 되겠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거는 천국 갈 확신이라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래, 다 받았네. 더 이상 받을 게 없네.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자기 개인이.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좌를 삼고 와 계신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와야 되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와야 되고 그게 여러분 평생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그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싹 구원의 대상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싹 전도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복음 안에서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로 내게 확신으로 와야 그게 내 기도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평생 기도하게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자, 지금은 이제 237 5천 종족 시대. 이게 다른 사람이 237 5천 종족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내게 메시지가 되지 않냐면 내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돼요. 대표 기도할 때는 하지. 근데 내 혼자 있을 때 237 5천 종족에 대한 기도가 안 됩니다. 왜? 메시지가 안 돼 있는데 내게 확신이 없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메시지로 내게 와 담기지 않냐면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 내 기도에 그게 담기지를 않습니다.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고 확신이 되고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 한 단어로 치유입니다. 치유받아라. 나에게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저 사단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내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오늘 16장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결론 내죠? 16장 1절 2절에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 드리면서 결국 바울도 헌금 얘기하는구나. 그렇습니까? 바울이 결론 또 헌금이네.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헌금, 돈 얘기로 들렸다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안 바뀌어서 이게 헌금으로 돈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메시지 속에서 구원이 메시지로, 구원이 내게 확신으로, 구원이 내게 기도 제목이 돼 있어. 전도와 선교가 메시지가 되고 내게 확신이 되고 그게 내 기도 속에 있어. 237 5천 종족, 셋들 시대,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 그게 메시지가 되고 확신이 되고 내 기도 속에 있어. 그럼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죠? 당연하게 내 기도와 연결돼서 이해되게 돼 있어요. 구원 얻은 자의 당연한 응답.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헌신.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셋들 있는 교회,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당연하게 나에게서, 사단에게서, 운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니까 이게 당연한 응답. 자, 3절 보세요. 내가 이룰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나 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봐봐. 말씀을 한번 보라니까. 내가 이룰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연보를 그려야 되잖아요. 너희가 준비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야 되는데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려니 그랬어요.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려니. 연보로 들리십니까? 은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늘 노현내 장로님이 안 보이시네.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난주에 노현내 장로님 돈 잘 버니까 헌신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놓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야,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돈 많이 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헌신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오늘 노현내 장로님 나오면 공식적으로 사과 얘기도 안 보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정정합니다. 우리 노현내 장로님 은혜를 요즘 많이 받으셔.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110회 예수교 장로회 정기총회 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요, 그 말 해놓고 일주일 내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그 말 해놓고 돈 많이 버니까 그럼 돈 많이 번다고 헌금하고 돈 많이 못 벌면 못합니까? 해놓고요. 야, 내가 여러분 보기보다는 마음이 여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약간 좀 거친 말을 했거나 안 좋은 말을 해놓고는요, 그게요, 계속 걸려요. 일주일 내내 걸려. 그 해결될 때까지 마음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게요. 오늘 사과하려고 그러지 안 나오셨네. 자, 은혜를 너희가 연보한 그 연보를 내 편지와 함께 보내겠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그러면서 16장 5절 7절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가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선교 스케줄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선교 스케줄.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울이 자기 선교 스케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안 하려면 헌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려면 우리의 헌신이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10절 12절에 디모데가 이루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디모데 얘기하고 아볼로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렘넌트, 아볼로는 미래 목회자예요. 미래 선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미래 선교사, 미래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연보를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목사를 먹여 살리려고 헌금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것 같으면 목사가 뭐 때문에 이거 합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요. 교회,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률 스님이나 김창구 씨가 여기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그 내용 그대로 설교하면은요, 교회 엄청 부흥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나가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지금요. 뉴에이지 사상, 인본주의, 인학, 그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지금 교회입니다.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렘넌트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목회자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RTS를 위해서 기도가 새롭게 된다니까요. 그걸 놓고 보면은 이게. 자, 그러면서 16장 15절 20절에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는 아골로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뭡니까? 이제 이 일에 대한 모델적인 가정과 모델적 중직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일을 놓고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모델적인 가정, 두 가정, 모델적인 중직자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 뭐라고 얘기하지요?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좀 너무 바울이 격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격한 소리를 해요. 바꿔서 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복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우리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바울이 이렇게 격한 어조로 메시지를 했느냐? 여러분도 맞는 말이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맞는 말이자면 너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그러면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건데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찾아야 돼요. 첫째로, 교회에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받을 절대적인 응답.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투데이스 발티즌, 매일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대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근본주 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망대를 찾았죠. 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이제 현장에 보내기 전에 현장 파송 메시지 하는 내용이에요. 현장 가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와가지고는 12제자를 부르시죠. 그 12제자에게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는 제자들이 이제 현장 가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현장 저 현장 이곳저곳 다니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그 권능적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도 가서 하라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다가 말씀을 많이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내 병이 뭘까? 내 병이. 그러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내 병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게 내 병이야. 그러면서 그게 저 사람 병이야. 그 사람 몸 아픈 질병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내 병이야. 우리 친구들끼리도 안 그렇습니까? 뭔가 이제 내가 또 반복적인 그런 그 실수를 했을 때에 이게 내 병이야. 그게 암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 병. 그리고 나의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것을 고쳤더니 나의 약한 게 있어. 약한 게. 뭘 할 때 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계복음화 그럴 때 내게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건데 그 언약을 붙잡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작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라 했을 때 송장 가서 살리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덤에 썩어 있는 시체 보고 시체를 살리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면 그 말은요.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 있어. 세상 일, 내 주장하는 데 힘이 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일은 다 힘 빠져 있어요. 그게 죽은 겁니다. 그게 죽었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라 했어요. 내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 귀신 짓이야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귀신 짓을 해요. 귀신 짓을 한다니까. 내가 하는 귀신 짓은 뭘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또 나병을 고치면 그랬어요. 나병, 문득병. 그게 뭐지요? 병이 번져 문득병.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그게 나병이에요. 네? 내가 1시간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는 온통 불신앙 바닥이 돼버려요. 그게 나병이에요.
그렇죠? 내가 1시간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는 믿음의 현장이 돼버려. 그게 나병입니다, 나병. 그게 병이에요. 아, 내 병, 나의 약한 거, 나의 죽은 부분, 나의 귀신 들린 부분, 나의 나병, 이게 뭐지? 이게 언제 치유되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게 임할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현장 나가서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나병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줘라.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세상 병은 어떤 종교에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오늘 바울이 하는 말, 그 말이 맞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유머가 있고 재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성이 있고 그런 얘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지식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그 일을 안 한다. 그럼 교회가 필요 없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면 너희가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영적인 문제로 시대의 문제가 왔어요. 자살, 살인, 중독, 청소년의 범죄, 우울증, 정신병, 막 정신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정신병도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늘어난다는 말도 됩니다만 정신병의 이런 종류도 계속 늘어나요. 요즘은 신고하는 정신병이 있대, 신고. 뭐 오만 걸 다 신고해 아주.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그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영적으로 도둑놈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것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상관 있어요.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되지. 그렇습니까? 뭐 제 지인은 아니고 그 TV에서 실제 나와가지고 그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편이 그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그때 1억이란 빚을 졌대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그 빚을 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남편이 정신이상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병이라고 이제 그 무당돼야 되는 그 이제 귀신 들린 병이 온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안 받으려고 절로 들어갔대요. 머리 깎고 절로. 절로 들어갔는데 자녀가 9이라. 부인이 그 자녀 9을 키워야 돼. 남편이 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 모퉁이, 그것도 시장 그 점포를 얻으려면 돈이 들어가고 이런 좋은 몫은 또 뭘 내야 된다네. 그러니까 채소를 조금 떼다가 시장 모퉁이에서 팔고 또 생선을 조금 떼다가 시장 모퉁이에 팔고 그럼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 어렵게 이제 살아가는데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죠. 시누이가 그 족발집하고 그 보리밥집을 같이 했대요. 이제 거기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일을 도와주고 또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는 그 음식 때문에 사람이 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누이가 그러면은 올케가 이걸 맡아서 해라. 이걸 맡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맡아서 하기 시작했대요. 막 집중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맡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는 손이 막 매일 늘어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맡아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서 그 숙직한 분들이 족발 주문이 왔대요. 그래서 그 족발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면서 김치전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로 보냈답니다. 근데 그 뒷날 경찰관들이 3, 4, 5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식당으로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경찰서 직원들이 싹 그 식당을 이용하더래요. 그리고 옆에 이제 관공서들도 입소문이 나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이분 하는 말입니다. 그때 40년의 빚을 1억 졌는데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대요. 1년 만에. 장사 그리 잘 돼가지고요. 그럼 그분이 예수 믿어서 뭐라고 했겠죠?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래. 그렇겠죠. 예수 안 믿길 다행이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면요,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 땅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건물을 짓고 이사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사하는데 전에 식당에서 쓰던 그 도구들이 솥, 냄비, 젓가락, 밥그릇, 수저 이런 것들이 쭉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꿈에 절절절절 따라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도사가 하나 와가지고 말하면 이 가게가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이 모일 거다. 그러면서 아들 자녀 가운데서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올 건데 그 자녀 이름이 이제 뜨기 전까지는 이 집 하지 마라 이러고 가더래요. 근데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어느 조금 뜨는 가수야. 우리나라에 이제 가수야 이제. 아니 그걸 보면서요.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은 신부는 마귀자녀. 그렇죠. 그래도 마귀자녀예요. 그래도 저 사람의 주인은 마귀야. 아무리 잘 돼봐야 사단에게 신부를 노릇하고 있는데 마귀 종 노릇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것도 여러분이 교육받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밖에 계신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믿음이 안 생겨. 그렇죠? 왜? 그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교회된 자에게만 주신 응답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교회의 절대 응답. 오히려 다른 종교는 이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교회가 다른 것을 한다? 당연하게 오늘 바울이 16장 22절에 하는 이 말이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직자가 받을 절대 응답입니다. 16장 15절 18절 스데바나의 집 그랬죠.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 아가야는 아테네, 겐그리아,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포함한 지명입니다. 아가야. 스데바나의 집은 그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받은 집이에요. 이 스데바나와 그 일행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 상담을 하는 겁니다. 서신서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서신을 고린도 교회 사정을 이 스데바나 일행들이 바울에게 에베소에 와서 얘기해 준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이 그 사정을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를 써서 스데바나와 그 일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직자 여러분이 받을 절대 응답이 뭐냐? 한 지역의 복음운동의 제사장으로 살아. 한 지역의 복음운동의 제사장으로. 24일 현장 하나를 딱 찾아버렸어요. 24일 현장.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거기에 하나님 누구를 붙였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였잖아요. 다메섹이 아나니아의 24 현장입니다. 오늘 여기 중직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관심 가질 시간표가 왔어요. 이제는 좀 깨어 남자답게 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강건해질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육신적인 데서 영적인 것으로, 땅의 것에서 좀 위의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제 신앙이 바뀔 때가 왔어요. 중직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지역의 복음운동의 제사장으로 서라. 24일 현장 하나를 찾아라. 우리가 복음 가졌고 빛을 가졌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빛을 가졌어요. 하나도 힘든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 아니고, 누굽니까? 건진법사? 건진법사,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도 있고, 배움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건진법사를 찾아가서 그 귀신 들린 건진법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니까. 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만한 문제가 와도 답을 못 찾아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 없습니다.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길이 있다고 말해주면 돼요. 길이 어딘데? 그러면 성경 읽어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 예수 믿는 것이 길이야. 안 믿을 건데요. 안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어요.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는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사역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사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월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믿게 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월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는 자를 정확하게 바르게 믿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가서 말만 해주면 돼요. 네가 길을 모르는구나. 네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구나. 방황하고 있구나. 여기 길이 있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말해주면 됩니다. 중직자가 받을 절대 응답. 자, 마지막. 렘넌트가 받을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6장 10절에서 12절.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는 무조건 모든 것을 300% 준비해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말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하라 한 대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있겠죠 몇 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저게 이래저래 하지 말고 300% 준비하도록. 어떻게 준비합니까?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라. 싹 발판이야 과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 과거는 여러분 영원히 따라갑니다. 그 과거 해결 못하면 상처로 남아요. 그 과거 해결 못하면 그게 병돼요. 그 과거를 그대로 놔두면 운명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300%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라. 어떻게? 싹 발판이다.
나에게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육신적인 DNA는 안 바꾸지만 영적인 DNA는 바뀌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거를요. 여러분, 아직도 저는 가끔 과거에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과거 상처 이런 거. 과거 상처 이게 뭔지 압니까? 누가 나를 의심한다. 이게 확 올라와요. 그게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어.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 완전 100%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렘넌트가 받을 절대 응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라. 미래를 놓고 염려하거나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 그게 우리 미래예요. 완전히 여러분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미래를 준비해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으면 그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뭘 준비해놨는데 내가 준비한 거다 앞으로 올 세상하고 안 맞아. 그건 미리 준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다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치료해줘. 복음으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세계 복음화를 놓고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지요? 오늘을 최고 응답으로 누리시면 돼요. 오늘 지금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오늘입니다. 자, 이걸 나와 주님이 함께 이걸 누리다 보면은 따라와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원네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렘넌트가 받을 절대 응답이 뭐냐? 과거를 축복으로, 미래를 축복으로,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에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랬습니다. 교회는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교회는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정복해라.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정복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뭘 가지고? 복음으로. 자, 그 다음에 중직자는요, 경제를 정복해야 돼요. 지금 경제가 다 흑암 경제에 잡혀 있어요. 자, 중직자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중직자 된 여러분들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렘넌트는요, 문화를 정복해라.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왜? 싹 흑암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그런 정복자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남은 자예요. 이제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현장 정복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저 흑암 경제를 정복하고 우리 렘넌트는 이 흑암 문화를 정복해서 빛의 문화로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